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실은 가장 기본인데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기본으로 조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덫이 있습니다. 트랩, 생각에 덫들이 참 많아요. 요즘 지금 올림픽을 하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데 시간만 나면 저도 올림픽 봐요. 피겨 스케이팅, 스노보드.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합니다. 공중에서 막 네 바퀴도 돌고 트리플 엑셀 하고 그것도 막 더블로 하고 해요.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뭐 그거 신고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내 몸이 지금 어떤 몸이든지 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들은 현재의 나보다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고 영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도 합니다. 더 성화되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생각에 많은 덫이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는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 이제 이런 나도 모르게 하는 이런 많은 생각의 덫들이 사실 우리를 많이 잡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아멘을 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엘리펀트 체인, 코끼리가 굉장히 힘이 제일 셉니다. 코끼리 엄청 큽니다. 힘이 제일 셉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에다 묶어가지고 말뚝을 딱 박아놔요. 뭐 그 어린 코끼리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노력을 해보겠죠? 안 돼요. 또 해봐도 안 돼요. 또 해봐도 안 돼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딱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코끼리가 컸어요. 충분하게 코끼리가 커서 넉넉히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코끼리는 그 가느다란 사슬만 하나 딱 있으면은 나는 안 돼. 다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포기하고 항상 그 자리만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의 덫이라고도 하고 엘리펀트 체인이라고도 하고 엘리펀트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다 이것을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도 문제다, 이 국가 리더들의 문제다. 자꾸 우리가 이런 누구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쁨 속에서는 너희들이 내 입장이 돼봐.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어라고 스스로 이게 내 운명이다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런 현실들을 스스로가 받아들여요. 알게 모르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다. 이런 것들을 정말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운명은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이게 내 운명이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 합니다. 내가 흙수저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가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못해서 그래. 우리 부모 때문이야. 또 누구 때문이야. 이제 자꾸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 이것을 부모나 상황이나 이런 남의 탓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면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다 거기다가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내 자신을 이제 정당화시키려고 자꾸 변명을 하게 돼요. 변명. 그 깊음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내가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그 속에 딱 들어가면은 감춰진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내 몸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수영이에요, 수영. 제가 마키키 파크에서 수영을 배웠는데, 모세하고 나하고 수영을 배우는데, 3개월 하니까 모세는 50m를 향해서 이렇게 전진을 해요. 난 3개월인데도 골이 못 가요. 이유는 뭐냐면 수영은 이제 배웠어요. 뜨기는 해요. 근데 뭐냐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그러면 두려워져요. 사람이 희한하죠? 발이 단 데서는 수영이 돼요. 근데 갑자기 내가 수영을 하다가 발을 더듬더듬 해보니까 발이 땅에 안 돼? 안 닿네? 그러면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몸이 가라앉아요. 편안을 잃어버려요. 이렇듯이 우리 나름대로에게는 다 나름대로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감춰진 두려운 것들이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리, 우리 수준, 우리의 기준, 여기에서 내 자리에서 우리가 맴도는데 이거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말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손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새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의 덫에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가 묶여 있다가 보면은 도전하지 않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만 살아요. 자,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감기는 심플한 거고 암은 시리어스다고 생각을 해요. 다 내 기준입니다. 다 내 기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크다, 작다를 우리가 나름대로, 그리고 어떤 문제는 스스로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치유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조그마한 자리지만 나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진다. 우리의 생각에다가 모든 기대를 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의 생각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고 해도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를 살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조금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 비밀을 좀 이야기를 해가려고 합니다. 자, 나를 살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살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거는 나를 살린다라고 했을 때 원래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내가 나를 살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할 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치유의 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세상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눈을 다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형상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은 이전 것 멸망받아야 할 나는 다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새로운 피조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조금의 기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덫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면 다 말이 바뀌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 내 생각의 덫에 내가 지금 잡혀 있구나. 내가 어떤 함정 속에 빠져 있구나. 이런 내 모습을 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대로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반드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뚜렷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의 덫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령한 복속으로 더 높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내게 원하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단계. 하나님, 지금의 내 모습을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독립적인 나로 서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곳에서 살아도 서바이브를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갈 만큼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갈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르다. 자, 내 마음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법이 있고 이게 다 내 속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나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길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 생각의 덫을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자, 오늘 이 비밀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조금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에서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우리가 전이 있고 이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내게 생각에 많은 덫들이 있었고 나는 이걸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고 있었고
또 이것을 다 탓으로 여기고 내가 살았던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now you are light. 우리가 지금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됐냐?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조금 여러분 봐보세요. 조금 자세히 봐보세요. 자, 빛과 어두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속에 덫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갔더니 빛의 경계선을 넘어서 주 안에 있는 나를 빛이라고 합니다. 빛, 내가 빛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네가 빛이야. 네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짚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9절로 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냐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거는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한 열매가 나와요. 이건 내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10절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내 주를 내가 기쁘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해갈 겁니다. 11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우리가 빛이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빛의 열매가 없어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어요. 열매가 지금 내가 없어요. 자, 나를 있는 그대로 제가 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어두움에 아직도 내 안에 구석구석에 어두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두움의 일에 우리가 쉽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책망하라고 그럽니다. 책망.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expose, 노출시켜라고 말을 합니다. 내 어두움을 숨기지 말고 빛 앞에 노출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빛 앞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는 계속 그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끄러운 것들을. 자, 빛이 그래서 우리 안에 비춰주면서 빛의 책망, 빛 앞에 우리의 은밀한 어두운 것들을 노출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로 갑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보면은 책망이 뭐냐면 expose, 노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빛이 우리 안에 쪼여져서 우리 안에 은밀한 거, 어두운 것들이 드러났을 때, 드러내면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어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끄러운 거, 어두운 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책망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지면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14절을 보고 설명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 죽은 자,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라. 죽은 자가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다면 일어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다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빛입니다, 빛. 자, 요한 대단합니다. 요한이 깨달은 이 비밀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이 요한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요한을 특별하게 너 내 어머니를 섬겨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밖에 나가서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마리아를 60년 동안 섬기면서 그 마리아가 죽고 나자 자기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들을 책으로 썼는데 이게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요한이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요한이 썼던 성경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면서 다 놔두고 갑니다. 교회다 놔두든지 잊어버리든지.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으로 내가 혼자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절로 갑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만물을 다 지었다고 그럽니다. 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말씀으로 모든 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누구냐? 자, 4절입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DNA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5절.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추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가 아무리 쪼여도 우리가 반산을 할지언정 그 빛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비추면 우리의 어두움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DNA를 바꿔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14절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근데 이제는 빛이다. 자,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입니다.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인데 자, 우리가 이 빛이 실질적으로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과정이 뭐냐? 빛이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빛이 우리를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expose. 자,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책망이라고 말했지만 책망이 아닙니다. 그냥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관점에서 잠언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책망이 나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서 노출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허용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깨끗이 해야만 하나님의 통치권의 넓은 의미에서 팔복이, 자, 이번 주에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복은 형통하는 것이 복이다. 근데 이 형통의 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팔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우리의 어두움을 다 거두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 가겠습니다. 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자, 이 말씀을 내가 생각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단지 이것을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추을 때, 저는 방사선 치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 방사선 치료가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이 레이저로. 그 방사선을 제가 머리에다가 쏘는 거죠. 머리에 하도 혹이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니까 세 번째 수술할 때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에 15분씩 5번 7주를 했어요. 레이저를 그 포인트에 맞춰서 거기다 쏴요. 그러면 살 타는 냄새가 나요. 레이저가 내 뼈를 뚫고 들어가요. 내 살을 뚫고 내 뼈를 뚫고 레이저 광선이죠. 이것도 빛입니다. 레이저 빔, 그 빛이 내 뼈를 뚫고 그 속에 가장 깊은 곳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를 찢어요. 그래서 그 내하수체 거기를 지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살 타는 냄새가 나요. 살이 막 타요. 태워져요. 자, 이게 인간이 발명해내는 그 라디오 세라피입니다. 광선입니다. 그런데 그 광선을 내가 35번을 쏘았다 할지라도 내가 레이저 빔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은 내게 들어와서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태우기는 했지만 내 안에 있는 DNA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참빛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두움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언더스탠드 되어졌을 때 그 첫 단계가 뭐냐면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어두움들, 내가 묶여있는 것들, 내 함정들, 나의 탐욕, 나의 모순, 나의 어두움, 때는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 자, 이 모든 것들이 빛이 쫙 비춰주면 이게요,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기의 허망한 것들이나 모순이나 탐욕이나 또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이나 이런 자기의 이제 그리드, 욕심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설프게 덮으려고 하면 문제가 더 생겨요. 이것을 사람들은 어설프게 덮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않은 척, 이것은 내 말이 아닌 것처럼, 저것은 누구의 말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책망을 하는 것들이 우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하는 것들이라, 이런 세상의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의 모순된 탐욕이나 모순이나 어두움을 태워버리고 우리들의 DNA를 바꿔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 속에 그 모든 모순 덩어리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치유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근데 10년이 지나도 바닥에 있는 삶을 살면서 자기의 현실을 계속 포장하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빛이 쫙 쪼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빛, 레이저 광선보다도 더 그 센 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동기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빛으로 밝게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우리의 수준이 책망이라고, 우리의 모순을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보고 자기의 모순 덩어리를 계속 덮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빛이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제가 왜 치유사역에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 잘 못해요. 이제 치유사역에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30년, 40년 다락방을 했어도 안 바뀐 사람 솔직히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 봐요. 굉장히 어떤 문제 가운데 힘든 사람들 보면 참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의식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자기를 여전히 포장을 하려고 하고 무슨 pretend, 척을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우리 안에 쪼여지면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것을 파헤쳐버리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기워져서 DNA가 바뀌는, 영적인 DNA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떤 단계가 오냐면, 아까 잠언 1장 23절에서 자, 빛의 책망을 우리가 허용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아버지의 통치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 옛사람의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더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굉장히 간절해지고 사모해지고,
내가 또 이것을 몰랐구나.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사도행전 그냥 안 보고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 막 정리해냅니다. 어디까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것들, 1차, 2차, 3차 막 이런 것들 정리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새롭게 끌고 가면서, 이런 것들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 저는 나름대로 많이 발견해 갑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질 때, 참 내가 부끄럽다. 내가 부끄럽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덮어버린다면 난 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말씀을 찾는 겁니다. 말씀에.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의 귀가 열린다. 말씀이 나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줍니다.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네 대신 찔렸어. 내가 너의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내가 상했어. 네가 아파야 될 그것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어.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찢기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자, 그것을 다 노출하고 드러내고, 자, 그리고 나면 성령이 우리한테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성령이 괜찮아. 네가 계속 이렇게 어두움 속에 있다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네가 계속 있게 된다면 너는 계속 어두움의 열매를 맺게 돼. 어두움의 일들이 계속해서 네 주변에 생겨. 그래서 이제는 스탑하고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이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는 우리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잘 보세요. 정말 나를 보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빛이면,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빛이면 어두움이 오면은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해야 돼요. 어두움이 오면은 내 빛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난 날을 뒤돌아보세요. 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보세요. 교회에 빛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두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어두움이 아니면은요, 어두움이 아니면 어두움한테 자기가 잠식당해. 빛이 어두움에 잡혀. 어두움이 단합을 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두움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내가 비치면 있는 곳이 밝아져야 돼요. 내가 비치면은 내게 오는 사람들이 밝아져야 돼요. 내가 왜 어두움을 따라갑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다 성경에 근거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러면 내가 빛이다라는 이 빛, 완전히 DNA가 바뀌어버린 이 빛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두움 속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질 때 이걸 부끄럽다고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 힘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항상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는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밝아지는 거예요. 조금 오늘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솔렉에서 지역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지역 다락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정확하게 3분 구원의 길을 영어와 한국말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여자 2명이 우리한테 조인을 했어요. 근데 쫙 보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몰몬 애들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어디서 반짝하고 나타났어요. 너희들 이리 와라. 몰몬들이에요. 이거 몰몬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또 그 중에 한 애가 또 한국말을 해요. 또 한국이에요. 하나는 또 백인애고. 아까 이제 우리 자리에 동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3분 구원의 길, 영접 기도, 선포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했습니다. 걔들도 그걸 다 따라서 했습니다. 3분 구원의 길, 영접, 선포문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걸 다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것에 대한 근거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성경의 창세기 3장 1절 5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왜 오직 그리스도만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쫙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몰몬을 너무 잘 알잖아요. 몰몬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한마디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얘들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3분 구원의 길 같이 읽고 영접 기도하고 선포문 읽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성경을 읽고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그냥 하고 이제 걔들이 갔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빛이야, 네가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너 의인이야. 이거 잊지 말고 가. 왜냐면 제가 몰몬을 알기 때문에. 몰몬은 율법대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성령이 왔다가 율법을 안 지키면 또 났다가 걔들은 율법에 왔다 갔다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의인이야. 의인이야. 니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보내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거입니다. 인들로 주 안에서 나는 빛이라.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지금은 빛이다. 자, 빛 속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로, 삶의 문제로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더 이상 내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잘못된 DNA 속에 있었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문제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끝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운 일들이 드러날 때, 노출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빛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빛이면 내 주변은 밝아지고 어떤 어두움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은 내 빛에 의해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자,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은 교회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안 질러도 돼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져요. 빛이 빛으로서의 딱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러다가 어느 날 다 빛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빛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10절에서 에베소서 5장 그 10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빛 대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비밀이 엄청난데 생명의 빛,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고 있지만은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감추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빛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시간표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받은 아멘. 은혜대로 우리가 다 빛으로 생명으로 완전한 DNA가 바뀌어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온전한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개인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